뜻하시는 바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한마디 한마디 다 주장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믿음 있는 자 주 앞에 영안이 열리고 주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믿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는요, 여러분 주보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그동안 13주간 전도 훈련을 마치신 새생명 훈련, 우리 4기반 수료식이 간단히 있고 우리 수료자 한 분이 나오셔서 간단한 우리 간증 시간을 가질 겁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요,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 VBS가 있었습니다. 어린이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고요. 또 요즘 매주마다 전도팀에서 거의 매주일 전도하러 나가십니다. 그래서 전도가 된 지난주에 정말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요.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저희가 10월에는요,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전 세계 퍼져 있는 우리 6분의 선교사님을 저희가 저희 교회로 전부 다 일제히 초대를 해서 우리가 일종의 부흥회라고는 할 수 있는 부흥이라고 할 수 있고 일종의 저희가 선교대회를 열어서 함께 뜨겁게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부흥과 또 우리 교회의 비전, 어떤 나아갈 바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일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장 28장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16절부터 31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 들고 나아가는데 그 모습들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보고 과연 사도행전적인 삶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간략히 한번 상고해보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죄인의 입장으로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호송되어서 배를 타고 로마에 도착하면서 로마에 들어오면서 이제 이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가 죄수로 끌려온 거지만 사실은 그가 그렇게 꿈꿔왔던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이 로마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그걸 꿈꿔왔는데 이제 그것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죄수로 머물르는 동안 복음 전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사실상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1983년도 여름에 글쎄요. 그러면 제가 그때가 한 10살 됐을까요? 그때 어렸던 제가 그때 그 여름에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때 제 기억에는 북한에 살던 한 할아버지가 우리 남쪽 땅에 내려오셨고 또 남쪽에 있던 그 한 중년 의사가 50년 만에 북한 땅을 밟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내와 자식들 서로가 다 부둥켜 안고 울면서 정말 그 방송국에서 그걸 열어주는 그날까지, 만남이 있는 그날까지 양쪽의 이 온 가족이 얼마나 그 손을 꼽으면서 기다렸겠습니까, 그것을. 그리고 드디어 만나게 된 거죠. 그 감격 터져 나온 것은, 그 눈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막 한이 맺혀 있고 그 50년간의 그 세월이 거기 다 들어있는데 정말 대단한 광경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요, 이런 감격, 이런 마음, 이것이, 이 눈물이 이 바로 오늘 말씀 16절 한 절에 이게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라는 말입니다. 이 한마디는 이런 바울의 감격이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엄청난 그 시간들 말씀들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이 말에 확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달려왔던, 로마를 향해서 달려왔던 이 최종 마지막 종착지, 이 발을 탁 내디디면서 그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아마도 여기서 2년 3년을 여기서 있었고요, 여기서 얼마 후에 다시 재판 때문에 있다가 아마 그 다음에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학자들은 추정을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울이 아니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로 가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많은 축복도 받고 고생도 하고, 그러다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전도 여행을 하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툭하면 못 먹고 못 자고, 그러면서 죽기 직전까지 정말 얻어맞기도 하고 돌로 얻어맞아서 막 머리가 터지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컸던 거는 이제 바로 27장입니다. 바로 앞 전에 27장에 그 지중해 가장 큰 유명한 그 태풍이 있는데, 그 광풍,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
그것 때문에 배가 난파되고 그래서 14일간을 배에서 둥둥 떠다니다가 거의 죽다 살아난 거죠. 그 안에 있던 사람들.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로마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오기까지 이 과정을 설명한다면 시간도 시간이려니와 많은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다 녹아 들어가는 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뭐 이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죠. 누가가 쓴 겁니다. 의사인 누가가 쓴 것인데, 이 누가가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그도 똑같이 알겠죠. 그래서 그 말을 여기에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 뒤에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지키는 그 로마 군사가 있죠. 이 경비병이 이 로마에 있는 이 집 하나겠죠. 집 한 채에다가 이 사도 바울을 집어넣고 죄수니까 거기를 가택에 집어넣고 연금을 시킨 겁니다. 감금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경비병은 딱 한 사람밖에 없다고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로마 제국으로 볼 때는 이런 조치가 사실상 거의 없어요. 유례 없는 조치입니다. 로마 제국이 얼마나 이 범죄자들을 굉장히 가혹하게 처리하니, 특히나 정치범이나 이렇게 사회 무리를 일으킬 것 같은 당을 짓는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은 요만큼의 자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살인죄나 강도 이런 것은 뭐 개인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의 치안을 위해서 뭐 해야 하지만, 정치범이나 당을 일으켜서 이 폭동을 일으키는 거는요, 국가 정부에다 이건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한두 개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몇십 개를 관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소요가 일어나는 게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소요가 일어났다 당을 졌다 그러면 가서 그냥 아주 그 자리에서 씨를 말려버립니다. 아주 그냥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끝장을 내버립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못 일어나도록. 근데 이 로마에 끌려온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재판을 받도록 고소를 당했는데, 그 고소 제목 중에 하나가 그런 비슷한 제목입니다. 적의 이상한 교리를 퍼뜨려서 사람들을 당짓게 만든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인들이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잡아 끌고 온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을 잘 보니까 도대체 죄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물어봐도 수사를 해봐도 죄를 잘 발견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뭔가 느낀 겁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죠. 그러니까 시민권인 자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정부가 큰 낭패를 보기 때문에, 자신들이 징벌을 받기 때문에 아주 그냥 이렇게 유하게 대해준 겁니다. 그래서 집 한 채도 주고 그 안에 사도 바울을 집어넣고 경비병 한 명 그냥 체면상 하나 집어넣고 둘이서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오늘 17절부터 20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기가 자기 집으로 유대인 지도층들을 초청을 합니다. 자기 집으로. 그래서 같이 불러서 자기가 왜 여기까지 끌려오게 됐는지, 왜 로마까지 오게 됐는지 그 얘기를, 배경을 막 설명하면서 거기에 살짝 덧붙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만큼 여유가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집안에. 이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에게 영적인 자유를 허락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적인 삶의 본질을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보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영혼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기독교 핍박은요, 로마 제국보다 이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녔고, 사실 로마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네들이 다스리는 수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디서 또 이상한 게 일어났나 보다, 그냥 그 정도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도 고소를 하고 못살게 굴고 핍박을 하니까 로마 제국도 그냥 그렇게 반응하는 차원에서 끌고 간 겁니다. 근데 심지어 사도 바울을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죽일 때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않겠다, 자지도 않겠다라고 한 그 몇십 명의 특공대까지 조직을 해서 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열정이 변치 않아서요. 특히 로마서 9장을 보시면 그게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나의 형제 곧 혈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저주를 받아도 나를 핍박하는 저들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러겠습니다라는, 정말 저로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엄청난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구원 열정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러한 열정이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 28장 그 안에 계속해서 여기까지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이었다는 겁니다. 그 영혼에 대한 사랑. 그런데 21절부터 29절을 보니까 유대 지도자들이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들었는데 반응이 달라요. 둘 다, 이 양쪽이. 그래서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것은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23절을 보면 로마에 입성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지인이 하나 이 로마에 들어왔는데 저 사람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호송되어서 군사에 끌려왔는데 누군가 하면 있었는데, 특히나 또 아마 유대인 뭐 이런 얘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한번 보려고, 만나려고 아마 뭐 예약 같은 걸 했나 보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가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시간을 좀 우리가 잘라서 예약을 합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약한 시간에 사도 바울을 방문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였더라,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 이 복음 전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사도행전 이 마지막에서는 사람들을 자기가 찾아간 게 아니라 자신의 집으로 거처로 초대하는, 그래서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의 사도행전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찾아가는 복음도 있지만 초대하는 복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의 심정으로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가는 그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하는 집, 기도하는 집, 여기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줄 때가 있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새생명 훈련반에서 또 전도팀에서 복음을 들고 직접 찾아 나섭니다. 전도하러 나가서 직접 적극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 발로 내가 먼저 찾아가서 내 입술로 직접 전하고 그렇게 강권해서 주님의 집을 채우는 복음의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적인 삶의 한 모습입니다. 단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내 입술로 전하고 데려오도록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지, 결국 그 복음을 듣고 오고 안 오고는 내가 결정하거나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성령이 하실 일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그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죠. 근데 그래서 오늘 말씀 24절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듣고선요, 반응이 이제 갈리는 거죠.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듣고서 서로 의견이 갈렸어요. 나는 믿고 싶은데,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저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 서로 갈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맞지 않아서 서로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참 흥미로운 일이죠.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딴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딴 사람도 아니고 능력자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도 은혜 받기는커녕 화내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됩니다. 아시죠?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콧방귀도 안 껴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들고 직접 찾아가서 한다는 것이 우리 새생명 전도반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떨리고 두렵습니까? 그 전도하러 직접 나섰을 때 가장 잘 아실 거고요. 전도를 해보신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사도행전적인 삶은 반드시 찾아가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를 추가해놨습니다. 바로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찾아오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거처로 문영원도를 초대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그들을 초대하고 부르고 함께하고, 그래서 성도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사랑의 친교도 나누고,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한국 기독교계의 큰 역할을 감당하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목사님이시죠. 하용조 목사님,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이 남기신, 그분이 아마 사도행전적이라는 이 교회 이 용어를 아마 가장 많이 퍼뜨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영향력이 아직도 이 사도행전적인 그 삶과 교회에 대한 모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셨던 사도행전적 삶의 주요 메시지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 28장까지 있는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제 29장을 우리가 써나가자라고 한 것이죠. 근데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열방으로 쫙 퍼져나가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9장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나갑시다 한 거예요. 예전부터 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근데 하영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이 사도행전적 교회 정의에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 추가된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자라고 외친 겁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어서 그것이 다 없어졌으며 모두가 하나가 되었으며 그렇게 되었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담보되어야 진정한 사도행전급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선교와 확장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부터 회개하자,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잘못 받아들이면 큰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임하신 성령의 강림, 사도들이 받았던 것 그대로요. 성령의 강림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의 충만도 없고 성령의 능력도 임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과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무조건 내 모든 물건을 다 통용하고 갑자기 무조건 돈과 재물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 버리면 그것은 초대교회 모습이 아니라 그건 공산주의 모습입니다. 공산주의가 그렇게 하죠. 다 뺏어서 나눠줘 버리죠. 모든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주도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 말씀하신 것은 이겁니다. 진정한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이러한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모습. 꽃의 향기를 따라서 벌과 나비가 그곳에 모여들듯이 성도의 이 삶의 향기가 세상을 움직이고 지옥의 권세를 뒤흔드는 강력한 사도행전적인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거울이 되고 말씀의 거울이 될 때 그 닫혀있던 저들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이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으로 그들이 찾아오게 되고 초대받아서 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지금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꼭 만나고 싶어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아직도 못 만나셨고 아마 만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아주 처녀 때부터 결혼 미혼일 때 친언니라고 부르면서 언니 그랬던 분이 계십니다. 약 60여 년 전에 신학교를 다니시기 위해서 등록금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여자의 처녀의 몸으로 어디 가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올 데가 없었는데 그때 한 부흥 강사님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셔서 부탁을 했습니다. 강사님, 내가 목사님 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신학교를 가고 싶고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강사님, 부흥 강사님 옆에 한 분이 계셨어요. 50대 초반의 집사님 남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부흥 강사님이 몇 번을 거절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허락을 하셔서 그 집사님에게 아무개 집사님 이 아이를 거두시오라고 그렇게 말 한마디에 그냥 모든 게 끝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희 어머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는 그 세 식구가 있었는데 그 남편, 그 아내 되는 분과 그다음에 이제 따님 한 분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보다 한두 살 위였는데 정말 친자매처럼 지냈는데 그 가정이 정말 친아버지처럼 친어머니처럼 친언니보다 더 많은 사랑을 정말 줘서 저희 어머니 거기서 한 3년, 2, 3년을 사셨는데 그 사랑이 너무 이게 감당이 안 돼서 그 집안에 있는 식모 노릇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안에는 설거지, 빨래, 청소,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면서 이제 식모를 하신 겁니다. 그 집에서 식모 노릇을 하신 건데 사실은 말이 식모지 친딸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더 많은 걸 받았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50년 동안 목회자의 삶으로 살아오시면서 제가 몇 년 전 한국에 나갔을 때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김 목사, 내가 말하는데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들 그렇게 하고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그냥 사라지셨어요. 연락도 안 되고 모르겠어요. 일부러 끊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만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처녀 때 그걸 다 해주시고 나서.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걸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서 이제라도 80 중반이 넘으셨는데 이제라도 한번 보고서 내가 언니한테,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 언니라도 좀 만나서 내가 고맙다고 말 한마디 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도행전적인 삶의 향기를 통해서 떠났던 영혼들, 닫혀있던 영혼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초대하는 그 복음, 초대하는 복음에 반응을 해서 이거 우리 주님의 사랑의 동산에 모이고 그 귀한 십자가 복음 함께 듣고 변화되면서 우리 교제 나누는 교제와 사랑의 친교를 나누고 그걸 경험하면서 다시 여기서 세상을 향해서 파송받아 나가는, 보내심을 받는 그런 사도행전적인 교회, 그리고 사도행전적인 삶의 본질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체리엘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마지막 이 끝자락에도 매 23절에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 그러고요. 맨 마지막 절이 31절이죠. 거기에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는 마지막 장까지 그는 복음 전하다 복음이 끝난 거예요. 이 사도행전이 어딜 가든지 그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입술로만 단순히 전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이 메시지가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메시지가 있는 삶.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메시지가 있는 삶. 내 하루의 삶이 메시지가 들어있어서 내 삶을 보면 사람들이 메시지가 떠오르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기 쉬운 수많은 사람들, 성도들에게 참된 목표와 축복과 행복이 뭔지 그 메시지를 이렇게 날려줄 수 있는 그 메시지가 있는 삶. 그래서 26절 27절에 사실은 이게 신약이 아니죠.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인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우상에 빠져있고 험한 우상, 세상 정욕과 행복과 축복, 그 성공 거기에 다 빠져 있어서 눈과 귀가 다 닫혀버린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과 축복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해 보입니다. 저는 1, 2부 때 다 말했지만 전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는 거에 저는 솔직히 동감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기 싫어요. 정말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공한 사람 행복하죠. 부럽죠. 그리고 어딜 가서도 인정받는 사람 보면 부러워요. 행복해 보여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기뻐할 때, 저도 그렇지만 기도 응답받을 때가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그죠?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힘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막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벌어지는데 정말 행복합니다. 그때는요. 세상도 두렵지 않고 다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를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을 받고 돈을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있긴 있어야 되는데, 있으면 좋은데 이게 소모품이라는 거예요. 소모품. 제가 한국에서 중고차를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잘 구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끌고 경부선 고속도로를 막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가 막 장대비가 막 쏟아져 가지고, 장대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면 이렇게 이 와이퍼를 켜도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와이퍼를 최대한 빠르게 켰어요. 그랬더니 이게 너무 정신없이 움직여요. 너무 빨리 움직여서 이 와이퍼가.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막 최대한 빨리 틀어놓고 달렸죠.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와이퍼가 하나가 없어졌어요. 하나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 중고차를 잘못 사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차를 갓길로 옆에 댔어요. 차를 세우고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렸는데, 여러분 자동차 유를 닦아주는 이 와이퍼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거 없으면 전 앞으로 가지 못해 결국 차를 세웠죠. 제 생명에 위협이 되는데 이 와이퍼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이 와이퍼 중요한 게요, 이 와이퍼가 소모품이라는 거예요. 이거 부러지고 없어지면 다시 또 갖다가 끼면 돼요. 새로 사다 끼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더운데 에어컨 있지 않습니까? 추울 땐 히터도 있고요. 이 더운데 에어컨 안 틀고 여러분 만약에 차 타고 가시는데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우리 95를 여러분 타고 가시면서 1시간 동안 문 꽉 닫아놓고 잠궈놓고 창문 올려놓고 100도가 넘는데 운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그냥 사우나를 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에어컨 하나 없다고 그 지경이 되는 거예요. 에어컨 하나 없다고. 근데 그렇게 중요한 에어컨도요, 그것도 소모품이에요. 그거 다 가스 없어지면 또 돈 내고 그냥 이렇게 충전시키면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기도 응답받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배우는데 기도 응답받는 것만 하는 게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만큼 하나님을 중요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기도 응답받는 것도요, 소모품이라는 거예요. 그게 소모품. 우리가 기도 응답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통과해 가는 거죠. 우리 인생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벌고 제 사회에서 성공하고 우리 인생에 있어야 하는 것들인데 그게 소모품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소낙비 장대배를 맞아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고통에 빠져 있을 때,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앞이 안 보이는 그런 내 가운데 와이퍼 같은 은혜를 주셔서 닦아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내가 기도한 이유,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기도 응답받았다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예수 믿고 돈 벌고 사업 잘 되고 집안이 일어서고 가문이 번창하는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그냥 와이퍼 은혜처럼 소모품이라는 거죠. 이거 해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게 아닙니다. 도저히 앞을 보기 힘들 정도의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닦아주시는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고 축복을 내려줄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이건 소모품이 아니에요. 이건 소모품이 아니고 자동차의 엔진과도 같은 겁니다. 엔진이 고장이 나면 차는 못 가요. 자동차의 본질 같은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 같은 것, 사도행전적인 삶의 본질 같은 것,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 31절에 나온 겁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이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삐거덕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에 본질적인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건강해야지, 이게 문제가 생겨서 이게 멈춰버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냥 멈추게 되는 거예요. 이건 갈아 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품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도행전적 삶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메시지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귀한 사도행전적인 삶의 본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충성스러운 종의 그 삶에서 흘러나오는 십자가 향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도 좋고요, 또 하나는 초대하는 복음, 이 자리로 함께하는 그 복음, 찾아오게 하는 그런 복음,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주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로부터 사도행전 29장을 새롭게 써나가시는 우리 체력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 주님이 사랑하신 우리 자녀들 주 앞에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의 미래의 비전을 내다보면서 사도행전적인 삶의 본질을 다시 한번 거머쥐고 굳게 붙들고 영혼에 대한 사랑, 십자가의 향기 날리는 그 희생과 헌신을 주께 올려드리고 한 생명을 살리는 그 귀한 사랑의 삶, 그리고 내 삶 자체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메시지, 정말 메시지가 있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